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19강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을 텐데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19강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19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과 이성으로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절대로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복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입을 주목합니다. 어떤 입일까요? 야, 뭘 그렇게까지 믿어? 야, 너무 깊게 믿지 마. 혹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교회 간다고 하면, 내가 새벽에 교회 간다고 하면 나를 아는 사람들, 뭐 자녀든 가족이든 혹은 친구들 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무개 엄마 뭘 그렇게까지 믿어? 너무 심하게 믿지 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믿음이 나오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 자체의 본성이 원래 악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죠. 기도는 곧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하나님의 순종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우리였다면, 아니 저였다면 어땠을까요?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일 사형대에 올라갑니다. 그럼 어땠을까요? 막 전전긍긍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도망칠까? 어떻게 피할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표본을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도 걱정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무르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 주시죠.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 순종했더니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마지막에는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장 좋은 도구가 되셨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기 위해 부르신 요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를 안아주 이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랑일 줄로 믿습니다. 자랑거리예요. 하나님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얼굴이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하나님 마음 주시면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되도록 밥도 사시고 대접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심도 쓰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니까. 하나님을 드러낸 도구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전도의 통로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환자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고요.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얼굴을 다 떠올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막 말하고 싶었지만 여러분 가족들 있죠. 제가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거든요. 다 이게 아무개님 다 떠오르더라고요. 다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참 믿음의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은 가족을 위해 기도하자고요. 주님,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딸, 주님, 멀리 있으면 근처의 교회에 가겠지만 근처에 있으면 한 교회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위기의 순간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지금, 이왕이면 좀 더 건강할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되고 값지겠습니까? 우리 오늘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기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인정하는 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자, 기대는 누구나 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좀 버겁죠.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기도는 내가 따내는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믿음대로 돼요. 우리가 50일 동안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것이다, 받아야 되는 것이다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계획했습니다.
많은 정보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이해하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만큼 살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내 생각을 뛰어넘고 믿음대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도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라 했을 때 옮겨진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번 50일에도 문제가 옮겨지고 없었던 길이 생기고 답답했던 바다의 물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은 저의 이 텐션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깨워야 돼요. 막 눈이 반쯤 감기거든요. 나온 것도 귀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드셔야 되니까 제가 점점 더 세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 20분 정도 설교하는데 함께 말씀 딱 붙잡고 힘차게 기도하며 우리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쉽지만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대로 돼요. 우리가 아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믿어보자고요. 자, 오늘은 특별히 믿음과 생각이 대비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아람이란 나라가 있어요. 지금의 시리아이거든요. 지금은 시리아가 참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시리아, 아람은 좀 호전적인 민족, 좀 전투력이 강한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람 군대가 매번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줄기차게 해요. 계속 공격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왜군 일본처럼 계속 공격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때에도 이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쫙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이 있는데 군대가 포위해요. 어떤 전략이냐 하면 말려 죽일 작정이었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지요. 자, 그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으니까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데 점점 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도 떨어지고 특별히 먹을 양식이 떨어집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사람을 이기잖아요.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구냐? 당시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어린아이인데 내 새끼를 내가 잡아먹을 수 없으니 서로의 자녀를 잡아먹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깝깝한 거죠. 왕이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그런데 항복을 하자니 다 죽을 것 같고 이걸 가만히 보고 있자니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되자 왕이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부탁해요. 여러분, 참 사람이 미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할 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이 왕이 그래요. 할 것 다 해봤거든요.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보았는데 도무지 탈출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 되자 하는 수 없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신하를 보냅니다. 보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마지막에 기도해 주죠. 자,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성 안에 있는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환자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애들이 서로 잡아먹히는 일들을 벌어지니까 점점 애들이 줄잖아요. 다 애들이 없으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다음 수순이 자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이 서로 작전을 짭니다. 야, 우리 여기서 죽으나 밖에서 죽으나 똑같이 죽으니까 우리 나가자. 나가서 아람 군대의 포로가 되면 그래도 몇 끼 밥은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나갔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이 다 도망간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자, 우리 함께 1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했던 여호람 왕의 신하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시장이 열릴 겁니다. 그런데 밀가루를 서로 팔고 보리를 서로 매매하는 장이 열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왕의 신하가 얼마나 황당할까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서로의 자녀를 잡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이맘때쯤,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맘때쯤 서로 음식을 주고받는 장이 열릴 겁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왕의 신하가 아멘 하면 좋은데 도무지 아멘 할 수가 없었죠. 왜냐? 말도 안 되잖아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판인데 무슨 장이 열리고 무슨 매매가 이루어집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왕의 신하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자식을 잡아먹는데 무슨 밀과 보리를 사고 팔겠습니까? 하늘에 창이 뚫려서 막 음식이 쏟아지면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일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일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지만 넌 먹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하죠. 무슨 말일까요? 기적은 보겠지만 기적의 주인공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이면 다른 사람의 기적을 보며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기적의 주인공이 돼보자고요. 이왕이면 다른 사람 간증 들으면서 와 은혜 받아 사지 마시고 내가 한번 믿음의 간증자가 돼보자고요. 50일 끝난 다음에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요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되었습니다. 제 병이 있었는데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멘 한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기적을 보게 되겠지만 기적의 주인공은 되지 못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잡아먹는 상황 속에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긴장을 하죠. 다음 차례가 본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나왔더니 아람 군대가 다 남김없이 도망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기습하는 줄 알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너무 급히 간지라 먹을 것도 없었고 먹을 것도 다 남겨놓았고 나귀와 말도 놓고 갔습니다. 먹을 게 풍족해져서 이 나병 환자들이 다시 성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저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대신 말도 짐승도 먹을 것도 다 남겨놓았습니다. 이들이 남겨놓은 군량미 밀과 보리가 엄청났습니다. 이걸 보고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었나요? 아닌가요? 응답되었죠.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막 나오니까 너무 복잡했죠. 그 복잡했던 그 상황 속에서 왕의 신하가 어떤 일인가 보고 있다가 밀려 나오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음을 맞습니다. 엘리사의 말처럼 이 왕의 신하는 기적을 보았지만 기적을 먹어보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이에요. 기도는 상상력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예상하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죠. 왜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요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기도의 기적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보실까요?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쌌습니다. 자, 24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멘. 밑줄을 그어봅시다.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자, 아람의 군대가 성을 쫙 에워쌌습니다. 그 성의 사람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작전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려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사실은 절망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은 때로 우리를 절망시키게 합니다. 앞뒤가 꽉 막혀서 그냥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이 여시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는 현상과 사실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현실이 사실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답은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부흥한지 아십니까? 똑똑한 교회? 아니더라고요. 기도회가 뜨거운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8시에 시작해서 12시가 돼도 기도회가 끝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유튜브를 틀었는데요. 아직까지 10시가 됐는데도 끝나지 않아요. 11시가 돼도 끝나지 않아요. 12시가 돼도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막 시골 아줌마 아니더라고요. 저 수지에, 저 판교에 젊은 사람들 모이는 그곳인데 젊은 사람들이 애도 어른도 다 손들고 찬양하는데요. 야, 대단하다. 아, 이러니까 되는구나.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내가 하나님 경험했으니까 잠이 와도 졸려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문을 열면 여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밀과 보리를 매매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밑줄 그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야, 내일 이맘때에 밀가루와 보리를 매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 당시에는 양식의 저장 기술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습하거나 혹은 벌레가 껴서 금방 썩어버리죠. 그래서 양식이 생긴다는 것은 1년을 기다려야 돼요. 농사를 짓고 나서 농사진 것들을 짧은 시간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없던 음식이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기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왕의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하늘의 문이 열리기 전에는, 하늘의 창이 열리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기도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상상을
뛰어넘으세요.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바닥에 앉아 있지요. 38년 동안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한 번에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기도하자 그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똑똑하시거든요. 여러분 신방에 보면 너무 똑똑하세요.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고 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 경험과 우리의 생각 속에 빠져서 기도하면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이기고 기도하십시오. 지식을 이기고 기도하십시오. 상상력을 이기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머리로 읽지 마시고 믿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적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왕의 장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밑줄을 그어볼까요?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엘리사의 말을 들었던 왕의 장관 신하가 반응합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똑똑한 그 사람이 믿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어도 내 생각과 지식을 근거로 믿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 서울에 있는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MBC 아나운서 출신이고요. MBC에서 사장까지 하신 아주 명석한 분이시죠. 이 아나운서니까 얼마나 이제 분석적이고 논리적이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의 아내가 매일 새벽 기도 가시던 거예요. 새벽 4시 반만 되면 맨날 새벽 기도 가니까 이 남편이 아니 저놈의 옆에 내가 맨날 어디를 가 그렇게 교회가 이상한 것 같으라고 해서 아내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가서 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 교회가 왜 가짜인지 저 말씀이 왜 가짜인지를 내가 반드시 분석하고 깨닫게 해주겠다.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첫날을 갔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다. 둘째 날도 갔습니다. 셋째 날도 갔습니다. 넷째 날에 갔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성과 지성과 학식이 단 4일 만에 와장창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내일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왕의 신하는 밀과 보리가 넘쳐나는 것을 보았지만 먹어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말씀대로 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실상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십니까? 야, 내가 봤더니 그 사실의 실상은 이거야. 숨겨진 사실을 말할 때 우리는 실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바라고 있지만 그 실상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는 것들을 이루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응답을 이루어가는 믿을 만한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일을 행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믿음이다. 다시요. 기도는 믿음이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아람 군대가 도망하였습니다. 자, 7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가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밑줄을 그어볼까요? 이는 주께서.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날 밤 해질 무렵에 성 안에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얘기합니다. 야, 이제 우리 죽을 것 같으니 죽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차라리 아람 진영으로 가자. 가서 포로가 되더라도 밥은 주겠지. 막상 가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디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이미 행하셨습니다. 자, 나병 환자가 왔더니 희한하게 아람 군대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발굽 소리, 군대의 함성 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 듣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습하나 보다 겁을 잔뜩 먹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요? 학자들은 바람 소리였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이 성경 그 협곡에 바람 소리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람 소리든 뭔 소리든 간에 아람 군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놔두고 도망가 버렸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기도는 원래 이래요. 우리가 이걸 믿으셔야 돼요. 기도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새벽자 많으십니까? 날은 더운데, 자고 싶은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4시에 눈 떠서 머리 빗고 화장하시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기도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되는 것. 기도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에는 군사가 있어야 되고 창칼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 나병 환자 4명도 하나님의 군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적이죠. 나병 환자 4명이 다시 성으로 급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 밀과 보리가 있습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성 안의 사람들이 막 나와서 양식을 사고 팝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루 만에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사람은 아무리 상상해도 또 상상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답은 하나 있습니다. 알 수 없어도 믿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알 수는 없어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있죠? 나를 이해시켜봐. 이해가 되면 믿을게. 아니요, 이해가 안 돼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다 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이 다 이해가 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우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믿어요. 아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믿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겁니다. 날마다 내 생각과 내 지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다 몰라도
다 알 수 없어도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믿고 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왜?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내 삶에 일하셨으니까. 내 삶의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주님이 하실 줄로 믿고 신뢰할 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답이 없어 보여도 아니요, 하나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축복될 줄 믿습니다. 내 필요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환부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사오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나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응답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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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승리하고 나아가겠습니다.